축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우리 열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계속 이 유나이티드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벌써 이제 우리가 3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 오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은 기도의 용광로입니다. 기도의 용광로. 자, 기도의 용광로. 우리가 전에 같이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이 향이 올라갈 때, 향이 연기가 돼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이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그랬을 때 이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엄청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며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강력하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이제 향이 드려지고, 이 향이 연기로 올라가는데, 이 향은 바로 우리의 혼이 정결한 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혼이 드려지는 경배를 얘기한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이 향과 합하여져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검은고가 나오죠.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가 그 각각 자기의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이 새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죠. 그 새 노래를 그러면은 천상에 있는 내생물과 24장로만 부르느냐? 계속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순결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또 새 노래를 부를 때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배웠다는, 이것이 예언적인 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언적인 노래를 의미한다 그랬죠. 새 노래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 하나님께 드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란 말의 원어가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편을 연구하고 그랬던 분들이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셀라란 말이 나옵니다. 셀라가 뭘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셀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편의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쭉 하다가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잠깐 멈추면서 그 가사에서 온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셀라 하면서 각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방언으로, 그때는 방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 경배할 때도 경배하다가 그냥 첫째 곡 끝나면 바로 둘째 곡 가고, 둘째 곡 끝나면 바로 셋째 곡 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찬양을 하다가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하다 어떤 감동이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으면은 그걸 더 말하는 거예요. 뭐 노래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딱딱 정확하게 박자 음정 탁탁탁 맞게 노래를 멋지게 하고 두 번째 곡을 또 멋지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경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또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 자체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야지, 이거 안 올라가면은 뭐 노래만 잘 멋지게 하고 그러면은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시간은 그래서 경배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한 경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모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테일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하다가 우리가 찬양 곡이나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표현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걸 왜 부르냐면은 이 곡조가 있는 이미 지어진 노래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가지고 표현이 안 될 때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새 노래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 이제 드려지는 그런 천상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죄와 악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와 악이 태워질 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태워지면서 이 죄가 사여지고 태워지기 위해서 연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용광로죠.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이쪽으로 다 빠지고 순금 또 철 또 뭐 이런 순수한 그것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불이 떨어질 때는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막 드세게 이제 뭐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악을 행하다가 이 불이 확 떨어지면은 하고 쓰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고 또 정화를 의미합니다. 불은 그렇죠?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에서 주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거기서 또 계속 태워지는 겁니다. 영원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불로 인해서 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불이 임하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정말 기쁨과 어떨 때는 기쁨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렇죠? 사랑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뉘우치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성하고 뉘우치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 아무리 따져도 그 자체로는 회개가 안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땅의 어떤 불의 역사, 심판의 역사,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서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경배와 기도에 올라가는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불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기도가 계속 올라가게 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엿본다면은 구약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세 가지의 직책이 있죠. 직임이 있죠.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죠? 이 세 직분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직책이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그렇죠? 킹덤이에요. 킹덤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어떤 구조로 가느냐,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 이 제사의 기능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딱 끊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서 끊겨버려요. 이스라엘의 죄사함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죄가 더 커집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가 계속 씻겨져야만 죄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겠죠. 경배하면서 경배의 수위가 올라가야 죄악의 수위가 내려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 제사 드리려면 레위인들한테 11조를 해야 돼. 11조 하기 싫어하고 11조를 안 해버렸어요, 백성들이. 응?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제사의 일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보려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성전의 제사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또 외적이 와서 막 침입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이런 사람들 막 죽이고 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이에요. 29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성전 제사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냐. 부녀자들이 욕보이고 어린아이들이 붙잡혀 가고 우리가 먹을 게 끊기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다시 부릅니다. 다시 하자. 성전을 다 정화하고 수리하고 다시 성전 제사를 복귀를 한 거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복귀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딱 치려고 그랬어요. 다른 유다의 이러한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딱 치려고 해가지고 막 비방을 했죠. 히스기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냐?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감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리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이렇게 처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항상 계시지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소리를.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성전 제사를 안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외적이 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회개를 시키신 다음에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이, 이 제사의 일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매일 듣는다고 해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지 그냥 하나님 음성 다 듣는다 그래서 다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지자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하게 전달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때로는 열방 가운데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선지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깨어나라. 백성들 깨어나라. 왕도 깨어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전달함으로써 깨어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일이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도 있었죠. 사무엘 시절에 선지자들이 이제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선지자의 일을 바르게 할 때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라는 직책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시죠. 그러면 왕이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시행 안 했다가 그 왕위를 폐위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의 직책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왕이에요. 시행하는 자가 왕입니다. 자기가 다 주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자기가 딱 왕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이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무엘이 딱 말했죠. 그대로 됐죠. 이런 세 가지의 어떠한 중요한 흐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향이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2차, 3차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입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그거를 청종하다 그러죠. 청종이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보다, 그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수양의 기름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듣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교회 전체에 이것을 선포한다든가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1번, 2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선지자의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왕이 시행하는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요. 또 왕이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 왕이 어떤 행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왕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 사역이라든가 능력 전도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면 왕의 사역이죠. 왕.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너무 중요하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혼자서 그 왕의 사역만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킹덤 전체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이고 한 단체적인 그런 차원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킹덤 전체의 차원에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세 가지 안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나이티드 교회와 우리 킹덤 하우스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개교회 안에서 여기 안에서 여기에 주신 것만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해요. 근데 우리는 유나이티드 교회가 있지만 또 개교회적인 어떤 차원이 독특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만의 어떤 성장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같이 그렇게 가잖아요. 킹덤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보좌에 그 통치하시는 그분, 왕 되신 그분이 전체적으로 명령하면서 또 그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교회는 이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흐름 안에서. 그때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과 또 개별적으로 주시는 흐름을 함께 잘 조화시키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계속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분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이 킹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의 예배, 기도의 집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또 킹덤 안에서. 할렐루야. 예. 아까 제가 기도의 용광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의 용광로. 기도의 집은 바로 기도의 용광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기능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의 파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 동력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동력. 그것을 생산해내는 동력.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냐면은 바로 경배와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경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끄심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경배와 기도가 많은 분량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강력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셔요.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계시록에서 뭘까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와서 이 세상에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를 보리라. 엄청난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최고의 부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기도의 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집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중동 같은 데는 전도 못 하잖아요. 1대1 전도 못 합니다. 뭐 은밀하게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못 하고 이런 시기 가운데, 근데 중동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고, 와,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저기 교회로 가라고, 저기 어디 가라고, 너 병이 걸렸지? 너 병 나으려면 저기 가. 그냥 딱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은밀하게 지하교회. 이런 역사를 딱 가서 딱 기도를 해주니까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동 지역의 요소에 기도의 집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세우셔서 거기서 끊임없는 경배와 기도가 계속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은, 자, 엄청난 그 불을 창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개념적으로 자 한번 보십시다. 이 금광석이 있고요, 또 철광석이 있고 다이아몬드 광석이 있고, 광석이 있죠. 광석 귀해요. 그렇죠? 광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광산에 가서 막 엄청나게 막 파고 뭐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붓고 그래가지고 광석을 캐내죠. 근데 광석 그 자체로는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갖다가 팔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자체로는 다른 상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광로는 딱 들어가서 그 광석이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빼낸 다음에 그 순금이라든가 그 철이 딱 들어가면서 어떤 주물 같은데 그 모형 같은데 딱 들어가서 거기서 딱 뭐 이제 사각형이라든가 정육면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주물 모양이라든가 이게 싹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폐가 된다든가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떠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효과적인 상품으로 변하려면은 용광로를 거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쓸모가 있게 되려면 용광로를 거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그 뭐 불순물들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다가 막 내가 나오고 내 성격 나오고 하다가 안 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용광로를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는 그 자원들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의 집은 항공모함이다 그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어요.
항공모함. 몇 년도였냐면 그때가 2003년도인가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열방의 빛 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이고 했는데, 주님이 기도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기도의 집이 항공모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기도의 집은 알았는데 항공모함이 뭡니까? 자, 항공모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자,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과 미국이 싸울 때, 자,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죠. 인구도 많고 무기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생산 그런 공장도 있고, 뭐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미국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었죠. 그런데 이제 싸우는데 주로 이쪽 일본 근처 이 해상에서 싸우는데, 미국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본토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연료가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때는. 지금은 뭐 비행기가 더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뭐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을 기지화해서 갈라 그러는데, 기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지가 요 한계가 있는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니까 몇 대가 못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진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전략무기인 항공모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떠다니는 기지예요. 떠다니는 기지. 그래서 큰 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비행기도 뜨고, 이 안에 가면은 군인들도 있고, 그렇죠? 무기들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겠고, 막 거기가 완전히 기지인 거예요. 근데 기지가 떠다녀요. 그 일본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엄청난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계속 생산해 가지고 이거를 이 항공모함을 통해서 유효하고 적절한 자원이 돼서 무기가 되게 해서 거기에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싸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공모함과 용광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막 엄청난, 우리 한국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 몇 프로가 정화를 한다고 그러죠? 1%인가요? 몇 프로인가? 소금이 뭐 1% 정도만 있어도 이 전체를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몇 프로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 이 정도면은 완전히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의 전략을 따라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무기는 그 자원은 많은데 이 자원이 잘 모아지고 통합되어져서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화돼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당했잖아요. 막 별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막 질 뻔하고 막 그랬는데, 이 항공모함이 오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점차 이 일본군들을 깨트리고 파쇄하고 그러면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원자탄은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건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왜 기도의 집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집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무기들, 그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이렇게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는 성전이었죠. 성전.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 예배도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면 거기서 다윗의 장막에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그 성전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제도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략도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전략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예언적인 능력이 물론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것이 부어지고 이것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나라로.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 강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플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원에 그 자원이 연합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 예루살렘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고요. 베델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죠. 그래서 야곱이 가서 딱 하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그렇죠? 여러분, 왜 베델에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미 아마 목사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올려지니까 베델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자인 야곱이 가다가 잠을 자다가 왜 해필인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미리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들었을까요? 거기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베델의 하나님. 그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만 하늘의 그 엄청난 자원들이 이 땅에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열려야만 불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가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생산해내는 그런 장소다. 원동력이 되는 장소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전도사를 한 28인가 그래요. 신학교 와가지고 처음 갔는데 저를 전도사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랬는데 세월은 많이 갔죠. 예. 오랜 세월을 쭉 보면서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예언 사역을 해요.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인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오더라.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거는 왕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은 물론 선지자 사역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의 사역, 왕의 사역.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역을 안 하면은, 소홀히 하면은 이게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교회도 그렇고 또 어떤 선교 단체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중보의 사역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본적인 커버링 안에서 그 다음 다른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자원들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되고,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지 또 예언을 하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또 치유를 하고. 치유 사역자가 기름 부으심이 안 오니까 육신적으로 막 이게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 중보, 우리는 경배와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 천상의 모델을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압 같은 경우는 기도실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이게 하프앤볼이라 그러죠. 하프는 뭡니까? 검은고와 또 금대접, 보울. 검은고와 금대접은 경배와 기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기도실에서 합니다. 24시간. 근데 옆에 보면 방들이 있어요. 목사님 갔다 오셨다 그러니까 저는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뒤에 이제 방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그 방에서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스라엘 기도실. 목사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기도실이 있고, 또 뭐 어떤 주제가 있고 같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압의 예배자들도 있지만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와 안나의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르심은 경배자예요. 예배자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르심. 그래서 경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또 이 기도실에서도 이 중보자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들의 기도와 또 예배자들의 예배가 함께 합쳐져서 계속 강력하게 이 향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많다는. 근데 아이압에서 기도를 하면은 아이압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으로도 떨어지는 거죠.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 그때 YM하고 아이압이 이렇게 제휴를 해서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YM에서도 아이압의 이 기도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또 YM은 이제 그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아이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예배와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장소에서 24시간을 계속 한다면요, 작은 장소일지라도 거기서 올라가는 향은 소위 말해서 어마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킹덤하우스에서도 연속 예배를 2번 길게 해서 2번, 조금은 많이 했는데 길게는 2번 했습니다. 한 80일 정도 한 적이 있고요, 40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뭐 한 사람도 하고 2사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 사람 모인 게 아니라. 근데 한 사람만 하더라도 이게 40일을 쭉 이어서 하다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고, 그때 이제 40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잠깐 우리 기도 중에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40일 기도 중에. 근데 딱 오셨는데 장막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하얀 장막이 쫙 이렇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인가? 근데 어떤 2명이 예배 인도하시는 2분 예배를 딱 하는데 여기 언약궤가 딱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큰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이죠. 할렐루야. 장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엄청난 파워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다 사역을 하시잖아요. 또 예배인도도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 기도 가운데 계속 서포트가 된다면 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 그래서 부흥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부흥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주사 부흥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웨일즈 부흥도 있었고, 우리 한국의 평양대 부흥도 있고. 근데 이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대요. 어려우면 부흥이 오나,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우면 부흥이 오나. 근데 뭐 어렵다고 꼭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풍요로운 부흥이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부흥이 왜 일어나나? 근데 중요한 어떤 한 가지의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특별한 연속적인 기도가 있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그래서 웨일즈 부흥은 그 이반 로버츠가 계속 기도했죠. 그 사람이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광부였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도 가운데 부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평양대 부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의 기도로서 부흥의 불이 떨어졌으면 그 부흥의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분량의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불이 붙었어요. 불쏘시개를 계속 갖다 놓고 기름을 계속 떼줘야지 불이 계속 타는 거지. 한번 불이 붙었으니까 와, 불 붙었다. 너무 좋아하다가 조금 있으면 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도 특별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에도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도 기도를 특별하게 기도했고, 부흥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졌을 때 또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에너지가 들 수 있죠. 에너지가 들 수 있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뭐 재정적으로 보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용광로가 활성화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계속 생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우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용광로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용광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나님 싸우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계속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 이 모든 일을 주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유나이티드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부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거룩한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함께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한 5분 정도